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유혹도 있겠지만 다 이기고 물리치고 이 작정 밤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도의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참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다 불가능이죠.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불가능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고 많은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울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1살, 2살 먹어가며 성숙해 가다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가능한 것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있고 판단이 선다 할지라도,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을, 소중한 세월을 이 질병에게 빼앗겨 그 질병에 눌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서 물이 동하게 하면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한 병이 났는데 그 물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모습의 연약한, 아주 가능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사람, 이게 바로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환자가 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만나는 밤이 되길 원하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고 스스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찾아오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그 모든 해답이 찾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육신의 질병, 38년 된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까지 예수께서는 해결해 주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다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질병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 다시는 이런 병이 더 걸리지 않도록, 이제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어. 이 얘기는 38년 된 환자에게 이 고통을 겪었던 것은 죄의 문제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교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교회에 계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 지붕을 뜯어서 예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죠. 그때 예수께서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상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그 환자의 병이 어디서 왔다? 죄로부터 왔다. 그 사람을 병들게 한 죄 문제를 예수께서는 사해 주시면서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의 질병은 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질병도 있다는 것.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환자가 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기 38년 된 환자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로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내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어야 되고 또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불가능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불가능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이 이 38년 된 환자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지금 38년 된 환자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래서 이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은 뭐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해 자기를 떡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떡집에 떡으로 오셨어.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베들레헴이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베데스다도 마찬가지.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은혜의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천사들이 와서 물을 통할 때에 그 속에 들어간 병이 낫는다.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신 은혜도 있고 오늘 여기가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 이 교회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처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는 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은혜의 집이라면 우리 서강교회도 은혜의 집이어야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물이 통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38년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만나주시면서 뭐 했어요?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잖아.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물속에 집어넣어서 고쳐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나. 근데 사람들이 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럴 때 알았다. 그럼 내가 이 물이 동할 때 너 넣어줄게.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물이 동할 때 예수님이 그 환자를 물속에 풍덩 집어넣었다 빼가지고 고쳐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쳐줬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아까도 말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책 속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아멘.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 믿을 때. 아멘.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예수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왜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고치지 않고 또는 뭐 손을 대시고 뭐 기도해 주시고가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이 환자를 고쳐주느냐. 네가 낫고자 하냐? 묻고 네가 나았도다. 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것은 그 환자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 물속에 들어와서 난 게 아니야. 저분이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줘서 난 게 아니야. 그냥 말씀하니까 나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것이 여러분의 기적처럼 임하여 믿음으로 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환자는 병이 낫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까? 믿어질 때예요. 아멘 될 때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다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해. 그럼 내 마음이 뜨거워져. 그 믿음으로 뜨거워져.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다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밤은 여러분 은혜의 집에 나오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거예요. 아멘.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면 돼. 여러분 그거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뛰어들어가시면 돼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환경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뭐다? 나의 기도에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죠. 우리가 세리의 기도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묵상했잖아요. 세리가 착각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야.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도 다 지켰고 11조도 잘 드렸고 저 세리와는 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가며 기도했던 세리. 그 세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잖아요. 근데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였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도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구함의 본질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으로 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그러죠. 네가 낫고자 하냐고,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고 물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바디메오,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38년 된 이 환자는 네가 낫고자 그러면 그저 한 38년 동안이나 환자였으니 또 많이 힘들 텐데, 예, 그러든지 아멘 하든지, 그럼 간단하잖아요. 장황스러운 이 고백을 해요. 저 물이 동하면 병이 낫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불평 어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고백 속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저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예요. 나도 저기 들어가서 내 병 고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은 내가 내 힘으로 힘써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안 돼. 그냥 누군가 해주면 좋겠는데 해주는 사람도 없어.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고자 했던, 애쓰고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누군가 도와주기도 바라기도 하고, 근데 안 돼.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도와주는 이도 없어. 그럼 우리는 틀렸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원망을 하죠. 나의 약함을 원망하거나, 어찌하여 나는 이 모양일까?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비하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환자의 대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줬으면 바랬습니다. 근데 안 도와줍니다. 이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지금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와 있다는 그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어찌 해보려고 했던 그 애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이 동하는 물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이 육체적으로 성전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은혜를 모르고 그냥 불평이나 하고 힘없다고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동일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거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성막을 지으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지어요? 안 돼요, 못 돼요.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야 되며 그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걸 하랍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사람 붙여주어서 또 백성들은 아침마다 은금뱀을 가져오게 하시고 남게 하셨잖아요. 남게. 결과적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게 명령하셨지만 명령하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35장 36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기록 중에 부살리라고 하는 사람, 오올리라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치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울 때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말씀에 보면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막 짓는 일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는 은금 패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잖아요. 그게 다 뭐 하려고 했어요? 성막 만드시려고, 하나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때가 되면 그 계획을 이루시면서 여러분들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밤기도에 하나님의 때가 되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 밤기도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뭐 해야 돼?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란 말이에요. 내놓되, 여기 38 된 환자처럼 저 물이 통하면은 병이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나도 못 들어가고 넣어준 사람도 없어요. 이런 불평어리를 고백하지 말고, 지금 내 병이 38년 되었을지라도 오늘 주님 만났으니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게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내게 그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길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 주간 밤기도회가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한 밤이시죠? 나를 위하여 일하실 계획 갖고 계시죠? 일하시려고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주여,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신뢰함 속에 그분의 그 계획하심과 언약하심과 일하심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했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 환자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에 맞춰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높고 넓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23장 10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건 뭐야? 나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야, 주님이. 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나를 지금 이렇게 연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순금같이 되어 나를 내놓아서 내 미래를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일하시게 해야 되겠는데, 그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바울한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내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병 들어있어. 그 병 고치는 거 달라고 너 자꾸 기도하는데 이미 네가 받은 은혜로 족해. 그 말 아니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응답을 받고 말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바울은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고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난 바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힘쓰는 상태는 뭐야? 내가 아직 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려면 내가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야고보서 5장 16절 말한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족하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은혜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능력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은 동했을 때 병자가 들어가는 곳에 집중해지. 물에만 집중하는 거야. 물에만. 언제 동하나 하고 물에만. 이제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의 필요만, 왜 물이 동함을 쳐다봐? 거기 들어가면 내 병이 나니까 내 힘으로 뛰어들어가려고 그것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 말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서 그 물을 동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문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을. 오늘 밤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만 주시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해봐야 내 능력만큼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된다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돼요. 근데 얼만큼 된다? 내 능력만큼 된다. 근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아이고 못하겠네,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만큼 뛰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전지전능하셔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잖아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도 은혜이고 그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은혜고, 이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말이에요. 만약에 불평하고 답답한 마음 또는 이 억지로 이 기도의 밤에 나왔다고 그러면 말씀도 들리지 않을 거고 기도도 안 될 거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이런 밤 기도에는 뭐 하려고 하는가 그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고 예배하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마음에 칵 새겨지고 믿어집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되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어. 그 긍휼을 얻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적절히 주시면 약속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번 이 밤기도회에 하나님이 이 밤기도회 기간 동안에 주실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처럼 요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이때니까, 고난주간이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가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처럼 그 능력이 반드시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겼고 보혈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기. 이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가야지.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로,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찬송으로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해 보십시오. 보좌에 계시던 주님이 그 보좌를 움직일 만한 여러분들의 찬송과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 영접해 주신 것처럼 이 밤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같이 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는 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는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모세가 애굽에 갈 때 내가 누구 간데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 약속 믿고 가서 담대한 일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던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건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집에 왔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베데스다에 왔으니, 이전적에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은혜, 정말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오늘 제목이잖아요. 불가능을 이기는 기도. 그러니까 이 밤에는 여러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가능한 생각을 갖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다고 판단하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은혜가 이 밤에 임할 거란 말이요. 그런 은혜를 받고 가자 말이요. 헛되이 받지 말고 진정으로 받자,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편 107편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잖아요.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거 같이 읽으시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건 나는 응답이에요. 응답인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은혜로운 응답은요, 두 가지 기도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첫째, 믿음으로의 기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 요한복음 14절에서 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 가지라고 그랬죠. 분명한 거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라고. 이럴 때 이런 특별 기도해야 할 때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경험할 만한, 경험하기 원하는 그걸 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밤에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 제목 나에게 갖게 하셨으니 응답 주시려고 기도 갖게 하잖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걸 믿으란 말이야. 믿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밤 기도에 여러분 어떤 응답이 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괜히 중언부언 우왕좌왕 기도하지 말고요.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응답이 거기서 와요. 그 다음에 좀 아까 시편 107편 9절 읽은 것처럼 사모하는 기도예요.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소경 바디메오에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절히 매달리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함, 거기에 예수께서 딸을 고쳐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야복나루터 야곱처럼 내게 오늘 이 밤엔 이거 응답 안 주시면 나에게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나 갈 수 없어요. 밤새우라도 한번 기도해봐. 어제 내 밤새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응답 없거든, 응답의 확신이 없거든 밤새워요. 밤새워. 응답 확신이 올 때까지 그냥 부르짖어. 울어. 내일 저녁에 눈물의 기도를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울어. 그거보다 빠른 응답 없어.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봐요.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의 기도, 간절히 사모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봐요.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이 오거든 그때 찬송 부르며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텐데 찬송가 368장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